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남이라든가 일이다 이렇게 보기가 분명히 어렵죠. 왜냐하면 빌립이 등장하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하죠. 보통 네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당시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특별히 신이 많은 네시잖아요.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또 모르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갔겠죠. 그런데 이 네시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는 길에. 그때 이제 빌립이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 마차에 오르게 되죠. 이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람의 의지나 뜻이나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깨닫고 싶은데 성경을 읽다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그러나 궁금했던 에디오피아 네시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와 만남을 가지게 된 빌립이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인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말한 아니면 타인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본문이에요. 빌립은 이거를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그걸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각적으로 나 예수를 그리스도주로 받아들이겠다.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회개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회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빌립이 어디론가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가야 할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연도 사람에 의지할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았으니까 에디오피아 왕궁으로 그 지역으로 힘있게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되었겠죠. 이런 걸 보면서 복음 전파와 증인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이루어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하자고 된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가 사내린 공의에서 증거한 놀라운 이 말씀 증거에 대하여 분노한 유대인들을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스데반 죽이면서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졌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도 아닌데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민간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사마리아와 또 흩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설령 그가 교회 지도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만이 아니라 야고보만 아니라 빌립도, 빌립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복음은 증거될 수 있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누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함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사역이 복음 전파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원한다면 꼭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인도받았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군가는 성령이 가르쳐 주겠지 라고 하겠지만 빌립이 그걸 모르는데 모든 것을 성령이 일깨웠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일상 속에서 늘 가까이 두는 빌립이었다면 이사야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잘 전달하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아무나 사용합니까? 신분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보잘것도 없는 지라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교통하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언제나 사용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 오늘 꼭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사모하고 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